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참읍시다. 인내라고 하는 한문의 인자는 칼 도자에 사람 인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칼 도자는 힘력자 비슷한데 앞에 나가지 않고 가운데 하나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가진 것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는데 그것을 견딘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자라고 하는 것은 감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내자의 앞에 이자는 사람의 수염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염 옆에 마디 촌자를 쓴데 마디치는 터럭삼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사람의 수염을 뽑는데 그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내 몸을 누가 칼로 찌르는데도 견뎌내는 것. 수염을 기른 그 수염을 누가 뽑아내는데도 그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에 담겨진 뜻입니다. 우리말 속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죠. 참을 인자 세 개면은 뭐를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시골 총각이 도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여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인위지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자를 반드시 외우고 다니십시오. 말의 뜻은 참는 것이 덕이 된다. 인위지덕, 인위지덕. 이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보다 유식하고 잘났다는 걸 아니까 아내 말에 100% 순종해서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면 인위지덕하고 잘 때도 인위지덕하고 사람 말 때 인위지덕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남편이 나무를 해러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비가 오니까 나무를 하다 말고 하던 것을 다 거두어서 지게 지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신이 놓여 있는데 자신의 아내 것 말고 집신이 따로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웬 집신이지 하고 문을 살짝 열어서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누워 있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사람이 도끼를 들어서 저 연놈을 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항상 인위지덕했으니 한 번 더 견뎌보자. 문구를 잡고 열라다가 인위지덕하고 닫고 인위지덕하고 닫고 이렇게 3번 한 다음에 헛기침을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아내와 함께 누워있는 사람은 머리를 깎은 여자충이었습니다. 이 여자충은 그날 비가 왔기 때문에 추워서 그 집에 왔다가 그만 내 몸을 좀 녹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잠을 청했던 겁니다. 그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들은 여자충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출고할 때 남긴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내 목숨 살린 값으로 주겠습니다. 그래 내놓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인위지덕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번역이 알 것 같으면서도 또한 물습니다. 인내, 사랑에 들어가라. 이 표현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참은 것처럼 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밝혀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참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너 앞으로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성적이 1등 하지 못하면은 학교 그만 다니게 할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아이가 다음 시험에 1등할 보장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고 견뎌 나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란 말, 그 말씀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참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라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한다는 것은 갈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가진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참은 것처럼 참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께 도움을 간구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준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내게 준다, 맞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게 성도를 향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명한 것을 지켜 나가는 것을 나는 믿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며 점점 더 그런 사람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므로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명령을 지켜 나가는 데 마음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가지는 그 명령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와 복음 전도자의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어떠한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는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서로 덕을 쌓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것을 항상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러한 명령들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그래도 내가 지키는 사람을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한번 웃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범사에 감사할 만한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사업도 되지 않고 자식은 말썽을 피우며 그리고 어디가 만난 사람들은 항상 내가 그들에게 굽신해야만 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으니 내 입술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해 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참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또한 모든 좋지 못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심령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런 방향을 향해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말고 때로는 화가 치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그랬더니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순간 다 참지 못하고 화를 바르고 나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설교한 것 다 잊어버린다 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듣고 다시 나와서 참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이 마음을 인도하는 대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순간 화를 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인도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이시여,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참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신다면, 내 마음속을 제거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하나 그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내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나도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릴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 주신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은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굳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텐트를 쳐놓고 텐트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열패에 철장을 박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참지 못했던 그러한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성령께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견디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항상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 심령이 허락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그런 일들이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는 역사가 계십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생겨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참았지? 내가 참을성이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함께함으로 이러한 자리에 서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유 없이 불의를 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도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굶주림의 고통은 그도 견딜만 했는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40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선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철창의 위험도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바울 사도니라는 경험을 겪은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3차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칠 수 있던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병들어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의사 누가를 대동해 했던 그런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가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을 다닐 수 있도록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가 홀로 체력을 단련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처럼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불평과 불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오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가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은 여러분 넘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신실한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인내 안으로 여러분을 주께서 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사도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요 성도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사도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던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는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수많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이 모든 사악함을 취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넘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능력 속에서 그 기도를 넣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도 깨닫기에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기도의 동역자를 갖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능력으로 간구하기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은 성도들이 일심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께서 응답하신다,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진다면 그 기도의 소리는 분명히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난 그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난 적어도 그런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지리와 높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그 참음이 얼마나 위대한 참음이었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며 간구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나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의 샘이 나오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의 샘이 풍성해져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스스로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삶으로 불림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합당한 삶에 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열매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인내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홀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에서 배워간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나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며 우리 함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간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가서 우리 조기자 원사님, 주인정 원사님처럼 연세가 높아지셨을 때 얼굴에 저분은 사랑의 분이구나. 저분은 많이 참으신 것이 몸에 배어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갖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길을 허락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살아가지 못한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참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 안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이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며 주님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라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